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담감 없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의 세 가지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그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할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여 말씀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기대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제목을 작성하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게 설교를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만 기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저는 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 무릎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질문했어요. 축복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가운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왜냐면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첫 번째가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2주 동안 나눠서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무엇을 볼 거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말씀과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하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의심 많은 제자 누구죠? 네, 도마예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위에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나타남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전부 생략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행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를 보면 예수님의 나타나심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표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네, 열한 제자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원래 제자는 11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12명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 마태는 11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빠진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네, 가룟 유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왜 그가 빠졌냐면 그는 은산실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회개했어요. 스스로 회개하여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여 자신이 선택한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옛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제자로서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들으면, 이 제대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한 제자가 떠올라요.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왜 베드로가 떠오르냐면요,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베드로는 11제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는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회개하냐면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누가 기뻐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뻐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너 그 죄는 잘못했어, 너 그 죄는 잘못한 거 알아? 다음에 이거 지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 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쪼잔한 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죄 앞에서 그 죄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제 앞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제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11제자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산에 이르렀다, 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요, 중요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도 산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은 마태에게 있어서만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렙산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곳도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산은 유대인들에게, 마태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가진 산에 지금 예수님의 11제자가 도착했어요. 이들이 도착하여 무엇을 하려고 이 산에 왔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들은 산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은 이 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산은 어디십니까? 네, 교회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골반에 들어가 문을 닫고 꼭 민간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와 유대인들은 산이 거룩한 장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이 어디냐면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설교했을 때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지만 골방, 이 골방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라고 말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은요, 교회와 가정과 비밀스러운 장소로 한정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골방은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그 길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골방은요 다양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곳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가 골방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 방이 골방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요리를 하는 주방이 그럴 수도 있고 출근하는 출근길이 골방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골방을 한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골방이 될 것이고 마태가 말하는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골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제자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있는 작은 산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음부터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경배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11제자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7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거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누군가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심은요 누가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1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연약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의 상태를 가리켜 의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믿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언제 그러면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이 의심의 상태의 믿음에서 온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상태로 어떻게 변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머뭇머뭇거리는 상태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연약해. 아직 내 가치관과 나의 삶 가운데 포기 못하는 무엇인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머뭇머뭇거리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상태가 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선교주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내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갈지 누가 하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지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지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갈 때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냐면 우리 공동체가 11제자가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제자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경배해요. 모두 다 선교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 나 나가지 않는데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머뭇머뭇거리는 상태로서 신앙생활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왜 괜찮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요,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요, 아, 나와 상관없네, 나는 선교와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함께 참여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가 하나 되어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선교를 나누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헌신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을 때 다 같이 모여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진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